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네. 오늘 네,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회 어떠셨나요?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하루를 한번 이 시간만큼 우리가 제의가 되어서 시간별로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아침부터 저녁 이 시간까지 오늘의 하루가 어땠는지를 한번 제의가 되어 보아서 순간순간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서 어땠는지 잠깐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생각을 해보고 계시죠? 네. 네, 시간표를 보시면서도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시간들이 어땠는지, 등록하는 순간과 등록해서 했던 예배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와서 강명식 찬양 사역자분이 나와서 찬양도 해주시고 나누셨던 이야기들 들으면서 또 밥을 먹으면서 조원들과 미션을 하면서 시간들이 어땠는지를 한번 돌아볼까요? 네, 생각해 보셨다면 이번에는 오늘이 아니라 어제, 그저께 우리 평일 시간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시간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어떤 일들을 보내면서 살아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해보시고 계시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인 질문을 해본다면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얼만큼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어제, 그저께 우리가 일상 속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했던 시간들, 하나님과 교제했던 시간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시간이든지 우리가 그 시간들이 얼만큼 있었는지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생각해 보고 계시죠? 그러면 이것만큼은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속속속 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속속속. 네, 진짜 속속속만 들리는데. 네, 너무 너무 시키는 대로 잘하는 우리 가온놀이 친구 여러분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한 구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일상적 순교, 하루에 3번씩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에 관한 장이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또 유명한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시작을 하고 하는데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입니다. 혹시 오늘 다니엘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 사람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생겼을 그런 타이밍에서도 왕조가 교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던 지혜자였고 국가 경영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불리는 맹활약을 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나라가 망하고 메데와 바사라는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면서 세계 패권을 잡게 되었는데 그때에도 바벨론에서도 전문가로서 국가 경영에 있어서 공무원직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는데 메데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 속에서도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세상의 이름을 날렸던 이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9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띄울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이 다니엘서 2장 3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바벨론이란 나라가 멸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처럼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라는 나라의 다리오 왕이 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수수는 그동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충성을 했던 많은 신하들을 숙청하고 자신이 세운 나라에 충성할 사람들을 새롭게 뽑을 것이 수순일 텐데 그런데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나라와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왕의 총애를 받고 메데 왕 다리오라는 사람, 메데의 나라의 다리오라는 왕의 행정구역이 120개 구역에서 120명의 지방 총독들을 뽑았는데 그 120명의 총독들 중에서도 그 관리직들을 관리하는 3명의 총리들이 있었고 그 3명 중에 1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0개의 구역의 행정구역을 나눠서 120명의 행정관리직들을 지방에 보냈는데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1명이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아주 고위직 공무원 자리에서 나라의 운영을 하고 왕 대신에 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보면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우리 수련의 주제가 선을 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선을 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세상 속에서 진실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을 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분법적으로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한다고 할 때 중요한 표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방 땅 또는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대부분인 학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직장 또는 어떤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출중함과 또 탁월성과 충성스러움으로 제국이 바뀌어도 계속적으로 중용이 되어져 가고 중요한 위치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즉 사람들에게 계속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 인정해 주면 된다라는 충분히 중요한 생각과 자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제국이 바뀌어도 계속 중용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의미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이렇게만 해석하는 것은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칭송하고 적절하게 인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한계와 약함과 모순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높이고 칭송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칭송의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었는가, 저렇게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 훌륭한 지혜자였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중요한 요소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만 다니엘의 모든 훌륭함과 아름다움을 일정한 부분에서 인정할 수 있지만, 그도 한계를 가진 인생임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신실한 약속을 위한 통로로, 도구로 더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6장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나이는요, 대략 8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다니엘의 새로운 제국, 메대와 또 바사라는 제국에서 높은 곳에서 높은 위치로 중용이 되는 것이 왜 하나님의 섭리와 신실하신 약속을 준행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왜냐하면 에레미야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온다라는 그 시기가 70년이라고 에레미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70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70년이 되면 돌아올 것이다. 에스라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한 일을 성전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지어졌는지 생각해 보면요, 고레스 왕의 돈으로 지었고요. 느부갓네살이 약탈해 갔던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곳 성전을 짓는데 도움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에 고위직에 있던 다니엘의 역할이 컸겠죠.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권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도 다니엘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한계와 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남들은 모르는 우리만의 느끼는 약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나 같은 것이 뭐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약함을 생각해보고 나누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섭리를 이루어 주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소망이 있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진실하고 충성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가온누리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진실하고 충성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왕의 인사에 대한 의중이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을 두 총리보다 더 높은 위치로 세우고자 하는 왕의 의중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의중이 보여지게 된 거죠. 왕은 다니엘을 너무나 총애해서 3명의 총리가 있었다고 했죠. 그 중에 더 높은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다니엘을 점 찍어 두려고 했었습니다. 6장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절 말씀. 6장 3절 말씀이 없나요? 나왔나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자 한지라. 아멘.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린 나머지 두 총리와 지방 총독들, 지방 관리지들이 다니엘을 향해서 질투심이 막 생깁니다. 그리고 질투심이 느낀 나머지 그를 해칠 생각까지 갖게 되었어요. 그를 어떻게 해치지? 그를 어떻게 하면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지? 그를 어떻게 하면은 그를 쫓아내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이방 나라 사람인데 저렇게 높은 위치에서, 우리보다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관리한다고 가만둘 수 없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저런 약점과 구시점을 찾아서 그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우린 여기서 두 번째, 선을 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선을 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늘 언제나 고난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의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고난이 없는 기독교를 자꾸 찾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다 사라지는 줄 알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고난은 늘 주어지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다니엘서 1장을 보면요, 다니엘의 나이가 10대 중반쯤 된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때에도 다니엘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3장을 보면요, 나이를 추론할 수는 없지만 성인이 되었을 거라고 추론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고난을 받습니다. 이제 6장에서 다니엘이 이제 80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도 또 고난이 찾아왔죠. 오늘 고난이 있었다고 내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때론 오늘 고난을 받았으니까 내일은 평탄하기를 바라지만 내일도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고난을 받았으니 내일은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고난도 내일의 고난도 하나님께 충성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었지만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서 고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에게 허물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자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의 종교법을 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빌미를 잡으려고 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들은 다 하면서 우리가 못하는 것들을, 남들은 다 하는 일반적인 일들이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들을 건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부둥켜 안고 그것을 가지고 욕하고 그것들로 우리를 비난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남들은 다 하지만 우린 하지 못하는 것, 그 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여러분들은 하실 건가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이 다니엘의 신앙에서 모습을 찾기 위해서 백방의 노력을 하는 가정 가운데 다니엘에게 이들처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을 찾아서 그에게 공격을 하는데요. 너무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권력의 남용이나 권력의 비리가 없었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삶은 얼마나 성실하고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갔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의 삶은 늘 순교자의 마음으로 이 관직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위직에 있으면서도 하루하루 그에게 잘 보이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뇌물을 받지도 않고 자기 월급만으로 살면서 근무의 시간을 엄수하는 충성스러운 공무원은 어쩌면 대단한
순교자로 보이지 않을까요? 아마도 우리나라가 현재 이렇게 잘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 것은 여기 어딘가에, 그곳 어딘가에 다니엘처럼 순교자적으로 일을 하는 공무원분들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온누리에도 공무원분들이 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충성된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근데 공무원분들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본받아야 할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빠르게 갈 방법이 있다면 누구나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이상한 그런 순간들 속에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승부를 보겠다고 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과 청년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요? 잘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다니엘의 경우처럼 순결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박해와 질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행동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박해와 시기와 질투를 받아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니엘에게 한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법령을 바꾼 일이었어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을 제외하고 왕을 통하지 않고 어떤 신에게 절하거나 왕을 통하지 않고 신앙적인 행동을 한다면 죄가 되는 법령을 내는 거죠. 유일한 약점이 바로 이거 아닐까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약점. 하나님만을 섬기는 다니엘에게 왕을 제외하고 그 무엇에게 절하지 말라는, 예배하지 말라는 그런 악법. 다니엘에게는 어떤 흠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찾아낸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성심을 흠잡아야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성심을 흠잡은 것 외에는 다니엘에게는 어떠한 흠도 없었다라는 말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안 대적자들, 다른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다니엘 박해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법령을 발의해서 일명 30일간의 기도 금지법을 왕에게 가지고 나아갑니다. 6절에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의례적인 인사를 마치며 본론을 이렇게 꺼내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다른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한시적이지만 다니엘 박해법에 맞게 법령을 발표해 줄 것을 왕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처구니 없는 악법이지만 당시의 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 신의 대리자였거나 신의 존재로서 여겨지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왕이 한 사람을 딱 단결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온 공동체가 왕을 바라보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어쩌면 왕의 권위를 가장 높여줄 수 있는 이 법을 내밀기 때문에 왕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다리오가 이 법령을 안 할 이유가 없었고 이 법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다리오는 신하들의 말에 금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핵심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그렇게 높이고 부추기는 이런 악법이 왕에게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문제는 왕도 고칠 수 없다는 법령 절대 불개변의 원칙을 의미하는 이 어인이 찍혀서, 이 법령이 이렇게 어인이 찍혔다라는 것은 왕도 이 법을 돌이킬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다리오가 총애하는 다니엘을 구해내고 싶어도 이 법령이 반포가 되었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발견이 됩니다. 자, 본문의 핵심은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안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입니다. 이 법령에 무서워서 몰래 숨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기도하기를 멈췄을까요? 아니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기를 선택했어요. 바로 전공법으로 나아간 거죠. 6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법령에 도장이 찍힌 것을 보았을 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몰랐을까요? 다니엘이 거의 70년 동안, 거의 65년 정도의 시간 동안 관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눈치밥을 먹었다면 이 법령이 어떤 것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분명히 알았을 거고 바로 나를 겨냥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몰랐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어인이 찍힌 칙령을 알고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던 대로 자신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해도 들킬 수 있는데 그대로 전에 하던 그대로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다니엘은 불보듯이 뻔한 자신을 겨냥하고 있는 이 법령 앞에서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이 법령을 거스르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쩌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삶을 부정당한다라고 하는 위협 속에서도 그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3번째,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10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10절에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우리가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기도하면 죽는데,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데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아니, 지금 그가 해야 할 기도 제목은 또 무엇일까요? 생각해 봅시다. 다리오 왕이 내린 법령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요? 이런 악법을 만든 이들을 벌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요? 이런 악법을 제가 기도하면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모습이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런 악법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너무나 놀라운 기도 모습을 보게 하게 합니다.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기도하는 이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단지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종교적인 이유로 기도를 한다면 다니엘과 같은 상황 속에서 30일 동안만 기도하기를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기만 쉬면 자신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30일만 좀 쉴게요 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기도를 쉬면 기도하기를 멈추기만 한다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종교적인 행위로서 다니엘의 기도를 본다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설명하자면 그는 습관적으로 몸이 적응을 해 늘 기도하였다고 또는 하나님께 매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라고 나의 공로를 알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라고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더니 너처럼 기도하면 신학생은 사라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깨우시던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어찌나 일어나는 게 싫던지 사실 새벽 예배는 지금도 일어난 게 쉽지 않은데요. 네, 싫다는 건 아니고요. 네, 쉽지 않다. 네. 그 당시에 고딩이니까 너무 늦게 잘 수밖에 없는, 그 당시에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하루에 많이 잡았자 4시간 그렇게 살고 있던 시간 속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라라는 부모님의 말이 정말 쉽지 않았지만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사역자가 될 녀석이 기도의 자리에 안 나가는 게 말이 되냐는 부모의 말씀에 떠올리면서 의무적으로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무로 하는 기도였다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 속에 기도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의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은 신앙인임을 보여서 하나님께 감동을 전하기 위한 일이었을까요? 혹시나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는 것도 좀 안타깝지만 내가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온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이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과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요, 그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목숨이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순간을 피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그는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이 보이는 곳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의 기도를 합니다. 습관이 이유가 아니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이유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기도를 해야 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마치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잠깐 쉬면 근손실이 온다고 하죠. 그래서 삶의 목적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만큼 목숨을 걸고서라도 습관적으로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처럼 이 기도가 습관적으로 하던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였습니다. 다리오 외에는 다른 어떤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이 법령 앞에서 나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감사 찬양을 드린다라고 하는, 다른 어떤 신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지금 몸은 이방 땅에 있고 이방 땅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주권과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라고 이런 선택의 순간이 없었을까요? 30일만 참으면, 아니 30일만 숨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왕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내 자신이 다른 총리들에게, 나를 해하고자 했던 그 총리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그 순간이 올 텐데, 그 시간만 참으면 해결이 되는데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특히 다니엘의 기도는 노부의 몸으로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 쪽으로 열린 창문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 감동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요, 60년 동안 한결같이 했다는 성실함도 아니고 타협할 줄 모르는 기도의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가 주인인가 다리오가 주인인가 결정해야 하는 위기의 순간 속에서 다리오를 선택하면 남은 여생은 평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이러한 유혹을 여호와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내려놓고 죽음을 대면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는 감동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총리로 만들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계략 때문에 이렇게 발단이 된 건데 30일만 건디면 이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고 30일만 건디면 총리가 되어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한 이들을 모두 없애고 복수할 수 있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시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법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30일만 잘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30일만 눈 감고 나아가겠습니다, 눈 감아주세요 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30일만 안 걸리면 왕의 총애를 얻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 총리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의 주인이 다리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도 이런 상식적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환난에서 건져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병을 고쳐주신다면, 이 사업의 위기를 넘겨주신다면, 이 자격증만 따게 해주신다면, 이 회사에만 다니게 해주신다면, 이 대학에만, 이 프로젝트에만 붙게만 해주신다면, 잘 되게 해주신다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가 아닌,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런 고백을 놓칠까봐, 이것을 잊을까봐 오늘 또 나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라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출근해서 자리에 앉으면 기도하고자 합니다. 제가 차를 운전하려고 할 때도 기도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나의 일상 속에서도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또는 안 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그러면?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내가 기도하지? 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그리고 이런 대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인생을 맡기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요.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 위해, 나의 위치가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기 위해 오늘 또 일상 속에서 다니엘과 같은 하루에 3번의 기도를 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적인 순교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삽니다, 내 자신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담긴 시간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30일 동안만 전에 하던 기도를 멈추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는 사실을 몰라서 기도한 것을 멈추지 않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기에, 내 삶의 주인 되시기에,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다리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의 기도를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린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되지 않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방법이 옳고 좋아 보이더라도 그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어쩌면 일상적인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며 다니엘과 같이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에 3번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낮은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심을 고백하면서 그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여서 내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고 할지라도 내 상황을 내가 바꾸려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오늘도 나는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내 생각, 내 모습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앞서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또 이 자리 가운데서 내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자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 주님을 따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높은 힘을